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레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남을 자를 남길 자로, 남은 자를 남길 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남은 자에서 남길 자로 세우는 게 저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죠. 귀신이 떠나가는 것에 이제 관심을 두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얘기하셨습니다. 저 여러분께서 진짜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들이 나의 응답이 될 때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아멘. 이제 내년에 또 류 목사님께 주실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말씀인데, 열두 제자를 세우셨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12 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12 제자의 숫자를 맞췄어요.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니 한 사람 모자라잖아요. 투표를 해서 그때 투표할 때 바나바와 마띠아를 투표한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안 되고 마띠아가 뽑힌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2 제자의 숫자를 맞췄다니까요. 왜 12 제자냐 할 때 12지파가 있었죠. 그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로 나눠서 분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12지역입니다. 우리가 왜 12지역이냐? 성경에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준을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뭐라고 이제 얘기하고 마띠아를 뽑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증언할 자입니다. 열두 제자는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증언할 사람이
그 12제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25절에 사도의 직무, 사도의 직무를 이제 할 사람 뽑은 겁니다. 사도의 직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응답을 가지고 부르신 거죠. 내가 있는 지역을 책임지고 살리는 자리 하나님께서 12제자의 그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금순 권사님 계시잖아요. 조양아파트에 있어 오셨거든요. 저라면 권사님 막 돌아다니실 필요 없어요. 영도구 안에 동삼동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동삼동. 그죠? 동삼동. 여기 오시는 건 같이 흐름을 타니까 메시지 흐름 타고 현장 보고 또 현장에 사람 만나지면 영접시키는데 중요한 제자는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또 세우게 하시겠죠. 나에게 맡겼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정체성 캠프가 돼요. 내가 누군지가 확실하게 발견돼야 돼요.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발견돼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하지? 앞으로 내가 뭘 돼야 되지가 아니라 오늘도 랩런트들한테 이번 주 학원 보고마가 300% 학업 300%에서 이제 달란트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내가 앞으로 뭘 하지? 뭐가 돼야 되지가 먼저 발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진짜 나에게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에게 준비하신 게 발견되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니까.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아,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복음이 먼저 발견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메시지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달했겠죠. 세계복음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발견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게 뭔지가 발견되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알리셨겠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 속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 미션이 발견된 겁니다. 네. 70인 제자 얘기하셨습니다. 70인 제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따로 70인을 세우사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제자예요. 따로 세우신 제자. 그러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는 말은 그 지역으로 보냄받은 자죠. 지역으로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내가 늘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냥 살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으로 보내셨구나가 발견돼요. 아멘. 지역으로 보냄받았다니까. 그러면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 막 좀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은 거죠. 따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70인 제자. 그래서 이제 12제자, 70인 제자, 세계교구, 대교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가 있는 모든 지역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박해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전달한 메시지예요. 메시지. 베드로전서. ht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각 지역으로 흩어진 전도자들에게 베드로가 전달하는 메시지요. 뭐라 얘기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이런 흐름 속으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남은 자로 서 내가 남길 자의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겠죠. 중요한 건 우리의 기준은 남은 자가 나에게 만나져서 그 남은 자가 남길 자가 될 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남은 자가 만나져서 그냥 복음전으로 간 게 아니라 남은 자가 남길 자가 될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그래서 이번에 화요집회 때 1, 2, 3강 정리해드리면 절대망대에 재도전하라 하셨어요. 절대망대 재도전. 이 절대망대를 어디에 세우냐면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죠. 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한 개인을 만나 그 한 개인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 다른 사람을 사역하는 사역자로 세우는 응답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일어났는지 확인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도 운동을 함께할 제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발견돼야 되잖아요. 복음을 그냥 전달할 수 있으면 전도할 수 있죠. 영접시킬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함께 전도 운동할 사람이 나에게 만나줘야 돼요. 나와 함께 전도 운동할 사람이 만나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지역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 사람은 내가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나에게 진짜 메시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에게. 진짜 내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가. 다른 걸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그냥 무릎 꿇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다락방을 나가셨는데 개척을 하시고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2년 동안 양육한 사람이 다락방인 걸 알고 나갔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락방을 자기도 안 하면 좀 사람이 오겠다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 기준이라면 사실은 여기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안 계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만나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만나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믿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지는 거예요. 없다고 믿고 나간다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나의 산업 현장에, 오늘 내가 가는 그 직장 현장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확신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안 만나줘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가 나에게 먼저 좀 발견돼야 돼. 진짜 한 개인의 인생과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시대적인 메시지라는 게 나에게 먼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답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흐름과 저 여러분께서 받는 이 메시지는 정말 한 개인을 살리고 그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게 나에게 먼저 발견돼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다니까. 어떤 면에서 잘해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물론 막 못해줄 필요도 없지만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자를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만나지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를 잘 전달해서 너무 이해되기 쉽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서 그 사람 복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전도의 응답들이 일어나면 그 감사와 기쁨과 행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께서 사역을 하고 현장을 가는데 오랜 시간 동안 열매가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복음 누림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증거와 상관없이 내가 복음으로 먼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 누림이 나에게 되어져요. 그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저 여러분들의 근본이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한 분만 앉아 계셔도 지금 같은 텐션으로 메시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자리에 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 계속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걸려지고 넘어져도 그래도 내가 이 흐름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걸 생각하기 전에 내가 뭘 받았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냐면 내 안에 절대망들을 세우는데 777의 실제 누림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777 기도의 실제적인 누림. 정말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들이 나에게 기도가 되어서 정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기도를 누리는 시간에 일곱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 시간이 보좌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보좌가 임하는 시간. 그 기도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의 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함께 호흡을 집중할 때 그 1분에 6번 하라 하셨거든. 계속 이것을 하는 기도가 나에게 이제 반복돼야 돼요. 반복.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날마다 이 부분을 두고 도전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최민정 권사님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근원을 회복한 하나님 시간표. 근원을 회복한 하나님 시간표. 실제 이 집중 속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겠죠. 그럼 그 증거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플랫폼.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이 매일, 매시, 매사가 편집 설계 디자인이죠.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나에게 되고 있으면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하셨어요.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메시지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 이게 편집돼요. 편집.
그 메시지가 나에게 편집돼야 되잖아요. 전도 운동이 나에게 설계돼야 되죠. 전도 운동. 그러려면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매시 하라 하셨는데 사실은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디자인. 한 개인과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 안에 먼저 절대망대가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절대망대로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우시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사람과 장소와 일을 하나님 예비했다 하셨잖아요. 저희가 언제까지 들어오냐면 이 응답 받을 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3단계 전도 캠프의 실제적인 확인이 될 때까지. 네, 지금 남구의 우리 이옥숙 권사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분은 무조건 와야 돼. 그죠? 메시지 들으시겠죠? 무조건 오셔야 되거든요. 남구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돼. 그죠? 절대의 망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시작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가 그 지역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제자를 누구에게 붙일 것인가를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붙일 것인가. 우리가 하다가 또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때 또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마게도니아의 문이 열린 거죠. 그 마게도니아가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예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바울과 전도팀을 로마 복음화의 여정과 이정표로 하나님 인도하셨다. 저 여러분께서 뭔가 나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 때 당장 눈앞에 문제가 보이고 갈등이 보이고 위기가 보일 때 당장 눈앞에 있으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죠. 앞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뒤에 그 문제 뒤에 있는 언약을 볼 수 있으면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는 거죠. 당장 눈앞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겁니다. 갈등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거예요. 그 절대 망대의 기준. 계속 말씀하시죠. 남은 자. 남은 자를 남길 자로. 이게 절대 망대의 기준입니다. 순례자. 순례자는 빛을 가진 자라 하셨습니다. 정복자. 흑암을 꺾는 사람들이. 흩어진 자. 흩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파송된 자들이죠. 파수꾼. 이 파수꾼 24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정탐꾼. 재앙을 막는 사람. 그러면서 길을 드는 자. 대로를 수축하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와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될 수 없는 조건인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난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는 조건인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현장에 남은 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번에 뭐라 얘기하셨냐면 교역자가 잘 챙겨서 기준 아니라 하셨거든요.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교역자로. 근데 교역자가 잘 챙겨줘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완전히 뿌리가 내릴 때까지 지속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성도님 그냥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가지고 황금순 권사님이랑 살아야 돼요. 아, 그리고 그 인천에서 목사님 한 분이 또 13일날 내려오셔서 일주일 동안 같이 본다 하셨는데 그때 권사님 댁에서 같이 지내도 괜찮아요. 예. 제가 이제 예. 예. 식사 알아서 드셔야 아, 24시 오픈. 예. 그 목사님인데 나이 좀 있으신 목사님. 24 오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안 된다 하실 줄 알고 제가 지낼 곳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 전화로. 아, 지낼 곳 있으니까 편하게 내려오시면 된다고. 믿음으로 말면. 이성 목사님이 잘 모셔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좀 볼 때 막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할 시간표가 있지만 진짜 전도 운동 할 사람은 류 목사님 표현에 맞아요. 가만히 냅둬도 따라와요. 따라온다니까요. 알았어 가지요. 알았어. 예. 찾아서 가요. 찾아서. 찾아간다니까요. 저 찾아오셨네. 갔다 오셨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걸 제공해 주는 것도 맞지만 진짜 찾을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걸 찾는다니까요. 그 제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럼 저 여러분께 제자의 흐름을 가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니까요. 12제자, 70인 제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 아닙니까? 대사. 그 절대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재생산의 여정으로. 절대 여정은 전도의 여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장을 볼 게 네피림의 결과죠. 네피림의 결과. 네피림의 결과로 드러난 문제. 앞으로 현장에 많이 일어날 겁니다. 드러난 문제. 정신과 육신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요. 지금 현장의 영적인 상태예요. 불치병, 중독시대. 완전 중독시대예요. 중독시대. 근데 네피림의 결과로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네피림을 찾아가잖아요. 네피림의 결과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네피림으로 찾아갑니다. 그죠?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네피림의 뿌리의 결과 속에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영적 문제가 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다시 네피림 찾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내림 받는 거잖아요. 명상 템플스테 찾아가잖아요. 해운대에 재성동에 어떤 절관을 갔는데 1000일 기도합니다. 1000일 기도. 1000일 기도하면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스님이 불경을 계속 외우는데 이제 아무나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가서 그 받아가지고 똑같이 읽으면 돼요. 계속 외우는 거예요. 계속. 완전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앞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안에서 들어오라 하시더라고. 들어가가지고 결받기도 하려다가 너무 못 들어가겠어. 그죠? 들어가기 싫더라고. 계속 외우는데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경희 권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절 가면 조용하고 고요한 줄 안다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큰 종이 계속 울린다 얘기죠. 큰 종이 계속 울려. 그죠? 일반적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영적 문제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그러니까 다시 네피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온 문제를 모르는 거죠. 앞에 와 있는 문제를 모르는 거죠. 어디에 잡혔다, 중독됐다 이전에 영적 문제가 먼저 온 거예요. 영적 문제. 드러나는 문제보다 먼저 앞에 온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바울이 세 군데만 갔는데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바울이 세 군데만 갔는데. 그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에 바울이 어디 갔냐? 구브로에 간 겁니다. 구브로. 이 구브로가 섬이에요. 섬. 섬을 갔다니까요. 그 섬에 누가 있냐? 바예수가 바예수. 거짓 선지자. 섬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5천 종족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16장은 16절에 18절에 그래 아시아로 가려는데 문이 막혀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마게도냐. 여기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완전 도시입니다. 도시. 여기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요. 점치는 여종. 그러니까 5천 종족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깃발을 꽂아놓고 하는 데도 있지만 깃발을 안 꽂고 하는 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19장) 13절에 16절에 에베소를 가죠. 에베소. 여기 에베소는 완전히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어느 정도로 중심지냐?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예요. 철학이나 문화, 예술, 도시의 그 세계 7대 유물이 있어요. 7대 유물. 세계 7대 유물이 뭐냐? 아데미 신상이에요. 아데미 신상. 그 아데미 신상이 있는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 아르테미스 여신, 그 달의 여신, 제우스 딸이에요. 제우스 딸. 7대 유물이라니까요. 거기에 누가 있냐? 악귀 들린 자들이 있잖아요. 악귀 들린 자들. 그 스게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 따라가다가 내가 바울 달고 예수 따는데 니들 누구냐고 덮쳐버리잖아. 5천 종족에도 있고 한 지역의 수도에도 있고 중심지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 깃발 꼽아놓고 하는 데도 있지만 깃발 안 꽂고 한다니까요. 안 꽂은 데가 유용한 데도 많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앞으로는 무속인 시대 올 겁니다. 무속인 시대. 무속인 시대. 네피림에 중독되는 시대가 옵니다. 벌써 되고 있죠. 대학교 가면 타로 계속 타로를 계속 봐야 되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타로를 정기적으로 봐야 되는 상태가 되고 있다니까요.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부산대 앞에하고 타로집 쫙 깔려 있습니다. 타로집. 특히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쫙 깔려 있어요. 네피림에 중독되는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남은 자를 남길 자로 세우는 중요한 현장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남은 자를 남길 자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죠? 한 영혼이 한 영혼.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각인됐는데 그 그리스도로 각인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대 망대를 찾는 절대 여정이에요. 한 영혼이 한 천하입니다. 한 천하. 그리스도로 각인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니 한 영혼이 한 천하잖아요. 한 천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연장 속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그 중요한 사람에게 뭘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절대 이정표인데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절대 이정표를 가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든 현장 속에 뒤에 있는 언약을 봐야 돼요. 뒤에 있는 언약. 이걸 못 보면 전부 놓치겠죠. 늘 뒤에 있는 언약.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니지. 마게도냐에서 점치는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이제 무너뜨렸는데 바울이 감옥 갇혔잖아요. 마게도냐는 이 지역은 로마 식민지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함부로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로 비하면 미국 시민권자를 우리가 감옥에 가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로마 시민권자. 바로 앞에 문제가 왔지만 바울이 바로 자기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 안 하잖아요. 눈앞에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 현장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그 사건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전체 강수장 그 집안이 복음받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24가 질문한 겁니다. 이걸 보는 것이 절대 이정표를 가는 시작이에요. 목표, 절대 이정표의 목표가 또 저 여러분들에게 300% 발견돼요. 300%. 제일 먼저 기도가 300% 나에게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무슨 힘으로 가냐?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이정표 어떻게 가냐?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을 입어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께서 이번 주도 가시잖아요. 한 주를 쭉 달려가시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가 청소부로 살고 옥살이를 할 때 요셉이 힘들지 않아,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겠지만 요셉이 힘들지 않고 절대 이정표를 갔다는 저는 확신을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본 사람마다 하나님의 감동된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현실을 보고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저는 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만큼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번 주에 그 777의 실제 누림 속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모든 현장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뒤에 있는 언약을 보고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오는 응답이 나의 업에도 300%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의 업에. 이 안에서 오는 응답이 진짜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 결국 저 여러분들이 왜 응답받아야 하냐? 전도와 선교가 300%의 응답 누리기 위해.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에는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기념비. 결론이 오늘 제목이에요. 남은 자를 남길 자. 아멘.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원한 응답이죠. 영원한 응답. 두고두고 축복받을 응답이에요. 아멘. 내가 진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을 두고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남길 자로 세우는데, 또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완전히 남길 자로 세우는데, 그럼 나에게 어떻게 한 개인을 복음운동의 전도자로 세우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이겁니다. 연구. 그럼 매일 매시 매사 할 수밖에 없잖아요. 편집, 설계, 디자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메시지가 나에게 편집돼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드루와 다락방 할 때 다들 여러분 같이 하잖아요. 메시지가 편집돼야 돼요. 메시지. 올해 토요일날 다락방 한 청년은 살면서 다락방 처음 인도해 본 거거든요. 살면서 처음 해봤어요. 잘하던데. 잘하던데. 점점 하면서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로 편집되겠죠. 그러면서 실제 현장을 살리고 한 개인을 살리는 세계복음화가 편집돼야 돼요. 그게 20가지 전도 전략이에요. 아멘. 그 전략과 설계와 디자인이 결국에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그 5기초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걸 다 채워주시겠죠. 아멘. 근데 그 다른 것에 대한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 운동을 이만큼 하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채워달라는 그 채움이 아니라, 저 여러분께서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절대망대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가는 현장과 발걸음 속에 기념비를 세우는 그 전도운동의 증거가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짜 망대를 세우면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함께 한 주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도한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현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합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